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5장 11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하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노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두부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기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대단히 특별한 서신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서신서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의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가 나오고 사도행전이 나오지만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은 훨씬 뒤에 쓰여진 것이고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 없어요. 아직 기록이 안 됐습니다. 사도행전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서신서들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중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루디아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많이 맞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을 들어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복음을 말씀을 전했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제 바울 일행을 따르게 되죠. 이때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괴악한 시중에 괴악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바울 일행이 묵고 있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급습합니다. 그런데 거기 바울 일행이 없었어요. 야손을 체포해 가고 이제 야손이 그 읍장에게 이제 고소를 했는데 야손이 이제 그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려나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형제들이 이제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 베레아에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회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이제 아덴으로 보내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아덴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테네잖아요. 아테네에서 이제 그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이르겠다 이러고 막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머물 때 그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아마 이제 급하게 떠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두고 떠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염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핍박을 잘 견딜 건지, 그 핍박하는 자들이 또 교묘한 거짓말로 그 사도 바울이 전하고 또 그들이 받은 그 믿음의 기초를 다 무너뜨릴까 염려해서 참다 못해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에 머물 때 디모데를 거기로 보내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린도로 갔는데 이제 디모데가 돌아온 거죠. 디모데가 돌아와서 뭘 얘기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을 보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그 전까지는 아마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많았는데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이 왔는데 그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가 살겠다. 이렇게 이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 기록을 했는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것은 3장 10절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굴로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럼 보고 싶어 했느냐?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충분히 다 말씀을 나누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 믿음을 잘 지키고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고 싶었겠죠. 근데 지금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뒤에 9절, 11절, 12절, 13절을 보면 그가 이제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그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유를 크게 보면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언급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 물론 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환난 중에도 믿음 안에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소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인정하고 격려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겠죠. 너희 형편을 봐라.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의 기초가 약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 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3장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울 이론이 데살로니가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 거였는가. 아첨이나 간사한 이득을 위해서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말로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잠시 왔다가 뭔가 이렇게 강연히 이렇게 그럴듯한 말을 하고 그 말을 한 대가로 뭔가를 이렇게 받고 그런 다음에 금방 떠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정확하게 그게 3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 동안 머물다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짧은 시간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자들이 또 거짓 그 교사들이 그와 같은 것으로 흔들어대게 될 때 흔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것에 어떤 그 근거,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얼마나 이게 진실한 것이고 하나님을 그 섬기는 올바른 사역자로서의 삶이었는지를 증거해 줌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으며 왜 그렇게 살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2장과 3장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뒤에도 보면 이제 그 4장과 5장에 보면 너희를 그 수고하고 다스리고 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나오는데 뭐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 또 규모 없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주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갚고 뭐 우리가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예언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유는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은 그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5장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런 표현으로 그들이 궁금했던 것 그들이 당면한 문제 정확하게 답을 알지 못해서 고민했던 것 이런 것들을 아마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와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굳게 서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궁금해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고 있었는가, 어떤 것을 질문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답했는가 이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9절부터 12절까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형제 사랑에 관해서 무언가 궁금해한 게 있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했어요.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표현대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개역 한글에는 너희가 친히, 여기는 이제 너희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 자신이라고 돼 있는데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갓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르치실 말씀이 많지만 아마 그들에게 가장 그들이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가장 뚜렷한 가르침이 서로 사랑하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신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갔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없었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는 복음서나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범위를 그러면 뭐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 주님이 복음서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바리새인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래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형제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마게도냐. 아마 그 당시로 보면 빌립보가 있었고요. 베레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아덴에는 교회가 생겼다는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을 것 같으니까 뭐 빌립보, 베레아 여기에 있는 성도들과도 어떻게 사랑을 나눴겠어요?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뭔가 필요를 돕고 이런 일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던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제 나중에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받았던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었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뭐가 있었냐면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극한 가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난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하게,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극한 가난이 있었어요. 극한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원함으로 우리도 제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약속했는데 사도 바울이 약속을 이행하라고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에 이 돈을 들어서 막 얘기를 하고 디도를 보내서 이제 그들이 말했던 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됐다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과 사랑과 그 이런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교회에 붙었어요.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삶으로 마게도냐 교회에까지 형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그러면 왜 이들은 형제 사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물었을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보면 질문이 뭐였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해준 답을 보면 질문이 뭐였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장 10절을 후반부를 보면 9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개역 한글에는 더욱 더 많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 마게도냐 교회까지 이제 이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데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그들도 가난해요. 그런데 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이 마게도냐를 넘어서서 아가야 더 넘어서서는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데까지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한계가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어려운데 더 많이 대상을 더 확대하고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면서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어려움들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 했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 많이 하라고. 이게 참 어려운 지금도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는 형편인데 더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짐을 지우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이걸 행하니까 나중에 너희들 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너희들은 나중에 부자가 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고 그 일이 계속 임하기를, 그 복이 계속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하라고, 더 많이 하라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화정교회가 좀 오래됐지만 저희도 뭐 연약하지만 전에
이제 개척된 어려운 교회를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매달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2년인지 3년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그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했죠. 중단한 이유가 뭘까요? 복을 잃어버린 거죠.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말씀에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또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단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감당이 어렵다. 근데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더 많이 하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쓸 게 없다 그러고선 썼어요. 더 많이 하라고 쓰고 또 썼어요.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쓸 게 없다 그랬는데 두 가지를 썼어요. 더 많이 하라 그러고 그걸로 봐서 아마 질문이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였는데 사도 바울은 더 많이 하라. 두 번째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이거는 아마 사도 바울이 그게 데살로니가 머물고 있을 때 말씀 가르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들에게 명한 것 같이 이게 지금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니까 그 전에 명했다는 거죠. 그럼 거기 있을 때인 거죠. 사도 바울이 거기 짧게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명한 것 같이 뭐라고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짧은 기간 머물면서도 일했습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 일을 했어요. 무슨 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교회적으로 더 많이 형제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런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환난 가운데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와 그 지경을 넘어서는 데까지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하면서 개인적으로 각 개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표현으로 봐서 이 일을 이렇게 쓴 것으로 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형제 사랑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손으로 힘써 일하지 않고 형제들의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형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이걸 빛으로 여기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섬겨가는데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냥 살아가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형제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죠. 아니면 형제 사랑을 티를 내지 않았을까? 이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가난하고 가난한 걸 주니까 우리는 궁핍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궁핍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살더니 아니 뭐 그냥 뭐 막 자기 물건들을 서로 막 통용하고 막 이렇게 살더니 가난하게 살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가난해도 좋아. 뭐 이러면서 살았는데 그게 간증이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외인에 대하여 이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냐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외인들이 이들이 사는데 단정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성도들은 우리는 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느라고 사는데 단정하지 않아. 그리고 궁핍하게 살아. 그러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래서 외인들이 볼 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돼. 그러면서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티를 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구제하면서 티를 내는 거죠. 주님께서 구제하되 티내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맞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티를 낸 거죠.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서 너희 각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고, 이 자기 일이 직업일 수도 있고요. 각자가 맡은 일,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일꾼이면 일꾼으로서, 고용인이면 고용인으로서, 고용주면 고용주로서 자기 일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게 참 잘 안 된 일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의조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일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힘써 일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이게 형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형제들의 필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자기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해야.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외인에게 단정히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한다 그래서 우리도 궁핍하게 사는 게 아니라 궁핍하지 않도록,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일로 인해서 외인들에게 저렇게 막 퍼주더니 망했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형제의 사랑은 친히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친히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께 친히 배우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딱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친히 가르쳐 주시지만 지금 자는 자들에 관한 내용은 친히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친히 배울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조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또 수요일날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른 형제님들의 이런 그 분별과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친히 배워요. 직접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게 필요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 말씀을 받고 먹고 받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럼 다 되느냐?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에게 알게 해야겠다. 이들이 왜 알지 못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런 성경이 없다니까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주로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들이잖아요. 물론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들어서 구약에 기록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회당에서. 그들이 회당에 와서 구약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겠지만 그 구약 성경에서 이 자는 자들 아시는 것처럼 죽은 사람들이죠. 육신의 생명이 떠난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 13절 후에 나오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을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 가르쳐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이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주변에서도 죽음을 많이 목격했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되게 슬퍼요.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죽으면 끝난 줄 알고 슬퍼하고 장례를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들의 생전에 그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사도 바울이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언제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나요?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생애를 마감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성도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 5장 23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죽어서 거룩하게 흠없는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부활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고요. 언제요? 강림하시면 그 강림하실 때 온전하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들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강림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때가 되면 그때 우리가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흠없게 보존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죽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슬퍼할 일인가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니까요. 고린도 전서도 없고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도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미처 그것까지는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는데,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나나요? 죽으면 주님 강림하실 때 여기 없는데,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살아있는 우리에게 오실 텐데, 주님이 여기 오시는데 죽은 사람은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거는 그들도 믿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들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얘기는 뭐야? 그들은 지금 강림하실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함께 데리고 온다. 무슨 뜻이에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서 그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도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근거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럴 거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건 이제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새로 가르칩니다. 죽은 자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은 어쨌든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곳에 있지 않으니까 뭔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뒤처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근데 그런 생각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살아있어야죠. 죽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왜 자는 자들이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병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난이나 핍박을 당해서 그 결과로 죽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죽지 않고 살으려면 환난과 핍박을 면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타협해야 돼요. 강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죽은 자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 그러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그런데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어쨌든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먼저 그 후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든 다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 주와 함께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는 그 죽은 자들을 영광스럽게 그 죽은 자들의 믿음과 신앙과 그것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참 존귀한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물론 살아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환난 가운데서 잘 섬기고 있는 너희도 참 존귀하고 훌륭하지만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 너희가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은 자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던 죽으면 끝나나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으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와 연합한 사람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도 부활합니다. 근데 죽은 게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주님이 강림하시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앞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 강림하심을 먼 미래로 생각하지만 대단한 성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곧 있을 일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계속 우리 살아남아있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죠. 우리는 저도 그런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올 거다 이렇게 믿고 있나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언제 주님을 만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냐면 그래 이제 숨이 다하고 뭐 80, 90 돼가지고 아니면 뭐 병에 걸렸을 때 죽음이 닥치면 하나님을 만나겠지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님 강림하실 때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뭐 나사로에게 받들려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아브라함 손에 받들려가지고 그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런 이야기 뭐 읽은 적이 없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중에서만 영접하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에 내려오시겠죠. 어쨌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는 거.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에게도 이게 위로가 되나? 아니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로 서로 책망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깨어있게 하라.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겠지. 이들이 왜 이 말씀이 위로가 되냐면 슬퍼했기 때문이에요. 무지로 말미암은 것이긴 하지만 이들의 마음이 슬픔과 환난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슬픔이 없어요. 고난이 없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 좋은 말이죠. 그냥 좋은 말인 거지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로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마 이 편지를 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고 믿음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만약에 죽게 된다면 살아남아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죽게 된다고 하면 그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알고 그 길을 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형제들아 5장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여기도 쓸 게 없대요. 쓸 게 없는데 뒤에 많이 써요. 왜 쓸까요? 쓸 게 없는데 왜 쓸 게 없다고 말했냐면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어떻게 이들이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뭐 가르친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표현되어 있는 걸로 보면 뭘 가르쳤어요? 이 자는 자들에 관한 거는 미처 얘기 못한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고도 이게 주님에서 친히 배웠다는 게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배웠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건 아니고 이 성령에 의하면 친히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근데 가르친 건 뭐냐면 너희 손으로 힘써 일하라.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 가르쳤고 그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쓸 게 없어야 되는데 썼어요. 또 밑에 그걸 보면 그 쓴 거를 보면 근데 밑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 의문 그것에 대해서 답을 썼는데 쓴 답을 보면 그들이 어떤 문제를 질문했고 어떤 문제를 알고 있지만 알지 못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말을 이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바로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 이건 알겠어요. 밤에 도둑같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싶은데, 밤에 도둑같이 그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때와 시기를 잘 모르는 거죠. 도둑같이 오니까. 또 도적이 오는 거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할 수는 없나? 아니, 어떻게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실 걸 기다려야 되지?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주님의 오심에 관한 거는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할 수도 없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주님의 오심을 지금 잘 기다리고 있는 건지, 이런 게 불안한 거예요. 확실한 게 없으니까. 밤의 도적같이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몰라요. 오신다고만 했는데 언제 오시는지를 모르니 그러면 우리가 오실 때 잘 준비해서
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합니다. 3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들은 누군가요? 앞에 뭐 갑자기 성도들, 너희는 아니죠. 너희와 그들이 달라요. 그들은 누굴까요? 밤의 도둑같이 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밤에 속한 사람들. 밤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요. 밤 되면 이제 뭐 하나요? 하루의 그 수고를 그치고 밤 되면 편안하게 쉽니다. 다음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참 수고했어. 오늘 수고한 보람이 있어. 창고에 먹을 건 가득하고. 그 복음서에 나오는 창고 막 새로 지어가지고 막 추수하고 걸어드렸던 그 부자처럼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들이 누구냐? 밤에 속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 지금 평안하고 안전한데 무슨 도둑이 올 걸 얘기해서 뭐 준비를 하나요? 준비 안 하죠. 그때 그들이 이제 아무런 준비하고 있지 않는데, 밤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이 편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요.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밤의 도적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게 무슨 뜻일까? 해산의 고통은 언제 느끼나요? 고통이 오면 느낍니다. 고통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오고 난 다음에야 지금 이제 해산할 시기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고통이 오기 전에는 해산할 시기가 되었다는 걸 모르죠. 근데 고통이 임하면 이제 해산할 때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해산을 준비하는 때가 아니라 해산할 때예요. 지금 해산할 시기라는 걸 언제 아나요? 고통이 온 다음에 압니다. 준비할 수 없어요. 그냥 이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해산해야 된다니까요. 도둑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건, 이제 그 복음서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도둑같이라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도둑같이란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저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둑이 임한 걸 어떻게 아나요? 도둑이 와야 아는 거예요. 도둑이 오면 도둑이 왔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대신에 도둑이 왔다는 건 아는데 대처는 안 돼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야 알아요. 오셨구나. 누가요? 밤에 속한 사람들. 근데 그때는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뭘 대비하고 뭐 피할 길을 찾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왜요? 임했거든요.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결과는 뭐예요? 멸망입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밤에 속했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림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요. 그들이 밤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알아요.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런데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들이 아니에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뒤에 나오는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지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거라. 왜 그러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이게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은 뭐 어느 때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여기는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어디에 소속됐느냐, 너희의 소속이 어디며 너희의 신분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때와 시기를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오심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에 소속됐느냐, 밤에 소속됐느냐 아니면 낮에 속한 자들이냐, 어둠에 속한 자냐, 빛의 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속과 신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낮에 속한 사람들에게는요, 오고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낮에 우리가 뭐 정말 꼭 만나고 싶은 반가운 손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 막 왔구나 이렇게 그냥 딴 일 하다가 갑자기 오고 나서야 오셨네 막 이러고 막 허둥지둥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준비하고 막 챙겨놓고 뭐 오시길 얼마나 기다렸는데 오면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가서 맞이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땅에서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화죠. 공중에서 주를 좀 오시면 저 멀리서 상거가 먼데도 벌써 알아차리고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냐? 그러므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자지 말고. 잠은 언제 자는 거예요? 밤에 자는 거예요. 밤에 속한 사람들이 자는 거고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속했고 빛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 구원의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호와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어디에 세워요? 어떻게 세워요?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밤에 속한 자들에게 주님의 임함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임하심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겪은 모든 고난과 이런 것들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주님의 강림하심은, 주님의 임하심은 구원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뭐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뭐냐? 구원이 뭐냐?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면 자기와 함께 살게 하여 하십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상관없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오실 거예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요. 살아있을 때든지 죽은 다음에든지.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뭘 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고 있어요. 그 삶을 그냥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문만 내다보고 언제 오시나 아무것도 안 하고 뭐죠? 집에서 키우는 애견들이 그런데 주인이 가고 나면 주인이 오기를 바라서 그 문 앞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거나 창이 있으면 창문 쳐다보고 이렇게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서로 덕을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위로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낮에 속한 사람이 빛의 아들들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창문만 내다보고 있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냥 계속 살아라. 왜? 너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니까.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거고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순종하지 또 못하죠. 그래서 이제 후서를 또 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는 뭔가 주님이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나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 장자들에 관하여, 때와 시기에 관하여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는 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이들에게 중요했던 이 문제들, 이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질문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죠. 본인도 궁금한 걸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바르게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러려면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들의 그 질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 후대에 있는 우리들도 유익을 얻었어요.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